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열쇠,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지났는데 이 다윗과 관련된 책이 있어서 그 책 내용을 잠깐만 생각해보고 지나갑니다.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만큼 행복하라.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카테고리가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국을 침노한 영혼의 전사, 천국을 파고든 영혼의 광부, 천국에서 춤춘 영혼의 댄서, 천국을 경영한 영혼의 CEO, 이렇게 다윗을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다윗처럼 기도하라. 이건 좀 더 많이 알려진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이뻐하셨을까, 사랑하셨을까? 이제 거기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 파트의 제목이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다윗, 그다음에 기도로 인격을 다듬은 다윗,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그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신앙의 인물,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물론 다 신앙적으로 다 믿음도 훌륭하고 또 때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아마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참 평범한 목동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명백히 그렇게 그가 뭐 용모가 준수했다든가 뭐 용감했다든가 똑똑했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거야. 뭐 그만한 인물 혹은 그만한 인격, 뭐 그만한 자질 뭐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뭐 전국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의 훌륭한 인텔리들 혹은 그 인재들, 뭐 그런 싹수가 보이는 그 새싹들 어렸을 때 여럿 있었겠죠. 뭐 가문이며 뭐며 다 따지면. 그런데도 하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콕 집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는 비판과 뭐 문제점과 뭐 단점과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 나타나는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어쨌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죠. 왜 이렇게 성경에는 열쇠가 나온 게 나올까? 어떤 교회들의 그 문장, 로고 이런 데 보면은 열쇠가 나오는데 그 열쇠는 틀림없이 교회의 로고라면은 그 문장이라면 그거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상징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작은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린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캠퍼스라고 그러대. 옛날엔 지성전이라고 돼. 요즘은 캠퍼스라고 그래. 여러 교회를 둬서 위성으로 중계해가면서 설교는 서울에서 하고 막 전국에 이런 대형 초대형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일시에 막 10,000명이 들어가고 뭐 한국이나 미국은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죠. 10,000명이 들어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 없이 비판과 단점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냥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동네 교회였다는 거예요. 동네 교회. 우리가 흔히 뭐 한국에서는 동네 교회쯤 되면은 뭐 그냥 한 300명쯤 다니고 장로님도 몇 분 계시고 권사님들은 또 수십 명 있고 뭐 집사님들은 그래도 100 단위로 있고 뭐 이제 이런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동네 교회쯤 되는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잡아도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그런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초대형 교회여서 막 많은 인원과 많은 재정으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의 열쇠를 받은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만민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적의 성문인 땅의 문을 취할 권위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열쇠의 축복을 받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런 거죠. 뭐 확대 해석하자면 뭐 모세, 뭐 노아, 뭐 아브라함, 다윗, 뭐 베드로, 뭐 바울 이렇게 아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신앙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세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형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부터 양과 염소를 지키는 목동의 삶을 사는 그런 평범한 어린이 혹은 아동, 청소년 뭐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형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막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여러 형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형들 많은 집에 이 막내나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막 치이죠. 막 큰 형은 뭐 터치도 안 하죠. 뭐 그 중간 중간에 막 있으니까. 허드렛는 일들을 막 하면서 이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뭔가 중이병에 걸려갖고 반항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에게는 이게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있었대요. 수금을 타면서 손 하프죠. 이렇게 들고 하는 하프.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천사를 그릴 때 보면 어떤 천사는 이렇게 손에 하프를 들고 이렇게 한 손에 쥐고 하프를 하는 그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이 저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의 작사 작곡이에요. 뭐 성경에는 작곡에 된 내용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어떤 노래였을 것이라는 이제 거기에 보면 쪼가 있으니까 이 노래는 어떤 쪼로 불렀다라는 그런 표시들이 가끔은 있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치환하고 이렇게 환원해서 뭐 노래들을 상상하지만 정확한 곡은 뭐 그때는 이 노래들을 갖다가 이 레코딩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되지만 그러나 가사만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그게 예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쌍두마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게 마음의 근육이 생기죠. 마음에도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생겨나고 점점 해 나가니까 그 작은 목동에 지나지 않던 별 볼 일 없던 이 초내 소년 다윗이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몰랐죠. 저것이 뭐 그냥 산과 들에서 뭐 양이나 그냥 치는 목동에 불과한 아이인데 노래나 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노래를 해갖고 무슨 어느 콘테스트에 나가고 뭐 오디션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이제 그럴 정도의 실력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많이 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결국 왕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왕이 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면 됐을 텐데 왜 또 하필 사울이 전혀 관계도 없는 사울이 왕이 돼갖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 우리가 이루 짐작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을 하고 뭐 어떻게 할 뿐이죠. 근데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준수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왕이 된 뒤에 그가 변하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차기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면서 사무엘이 16장 7절에도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면서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의미,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윗의 열쇠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은 열쇠나 열쇠고리를 잘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못 보겠어요. 자동차도 열쇠가 없어지고, 집도 이 디지털 락이라는 게 생겨갖고 열쇠를 안 갖고 다니까 이제 열쇠도 없고 열쇠고리도 별 필요가 없는 그냥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열쇠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열쇠는 자물쇠를 여는, 즉 문을 여는 그러한 도구죠. 열쇠를 사용해야만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열쇠와 이 자물쇠의 그 굴곡이 맞을 때 이 자물쇠가 열리게 되게 기능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열쇠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과 은혜와 권능을 풀어주시는 분, 땅과 음부의 문을 닫고 열며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지녔다는 것, 혹은 믿음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가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큰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큰 교회를 다녀야 은혜도 크게 받죠. 예, 그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러나 그냥 큰 교회 쫄래쫄래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가는 것만으로 뭔가 멋있는 예배를 관람할 수는 있어도 큰 교회에 속해 있고 주일날 한번 간다는 것만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잘 성장해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무래도 작은 교회보단 큰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내가 봉사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봉사의 분야를 잘 찾아가면서 하면 그걸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그런 분야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인데, 그럼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먼저 예배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이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다윗의 삶처럼 그렇게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뭐 직분이 뭐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은 막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또 나가 험난한 세상에 살다 보면 돈 한 푼에 뭐 어떤 인간관계에 뭐에 치이고 치다 보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일수이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가끔은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울 같은 사람 그렇게 똑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결국 그도 나중엔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동 시절의 다윗이나 왕이 된 다윗 혹은 그 중간에 장군이 된 다윗을 거치면서까지도 그가 일정하게 항상 한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은혜 한번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 건 누구나 일시적으로 뭐 어느 누구들 쉽게 뭐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빡빡 받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어쩌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쉬워지 않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 많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변질돼 갖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가 왕이 되어서는 장군이 되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일화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세바 이야기고 특히 바세바 사건 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죄를 지었으니까 회칠하고 옷을 갖다 이렇게 찢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남들이 보면 미친놈처럼 보이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사실 왕이라면 창피해서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늘과 땅의 자물쇠를 열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다윗, 그가 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는 거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군이 되어서 승승장구를 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다윗 후반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때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요즘 이 투르크와 페르시아 이제 비단길을 통한 이 중앙아시아와 이제 중동과 유럽에 이르는 이 비단길, 초원길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때마다 뭐 몽골이었다가 페르시아였다가 뭐 아시리아였다가 뭐 오스만 투르크였다가 뭐 하여튼 계속 그렇게 이 제국들이 그 나라 그 지역들을 갖다가 차지했다가 다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관심을 갖고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영원히 뭐 거기를 통치했던 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서양에선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그렇죠. 로마 제국은 뭐 서양 역사에 아주 그냥 가장 큰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튼실했어요. 그런데 뭐 오늘날 로마 제국의 모습은 그저 유적으로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페르시아라든가 투르크라든가 투르크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나도 잘 몰랐는데 터키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도 무슨 뭐 형제니 어쩌니 뭐 이러면서 뭐 이웃이니 뭐 이러니까 그래 돌거리였구나 저 사람들이 그런 정도만 알았는데 나중에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스탄 이렇게 다른 5개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돼.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가. 그 나라들이 쓰는 말들이 뭐 각자 뭐 카자흐 뭐 무슨 키르키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터키어예요. 똑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투리 마냥 그냥 조금씩 다른 거지고 의사소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한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그르 지역 이 서장 티베트 지역서부터 터키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나라가 거의 터키의 문화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터키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기 전부터 이미 장군 시절에 각 이웃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제압을 하고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천조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력으로 다른 나라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위서부터 10위까지의 군사비를 전부 합해야 미국 한 나라의 군사비하고 맞먹는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니 중국이니 뭐 요즘은 핵폭탄이 있으니까 서로 큰 전쟁 나면 서로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핵폭탄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재래식 무기만으로 싸운다면 정말 뭐 어떤 나라도 미국과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 전단 하나만 뜨면 그 항공모함 한 대에 구축함이며 뭐 지원함이며 잠수함이며 이런 것들이 떠서 웬만한 나라들은 그
이 항공모함 한 대로 그 전단 하나로 나라가 그냥 멸망해버리고 말 수 있을 만큼 화력을 갖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미국도 그러한 무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은 나라지만 그러나 한켠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유럽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복음주의나 보수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던 청교도의 후예들답게 뭐 실질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해요. 물론 그것이 다 그 사람들이 다 옳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대선 정황 속에서 이제 많은 이제 보수주의 혹은 극우주의자 그 기독교의 목사나 장로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뭐 뻔히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인 김건희의 전화 통화에서 자기 영적인 사람이래. 우리가 쓰는 말하고 너무 똑같아갖고 영적인 사람이란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무당 눈인데 저 눈이 내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역시 무당 그 귀신 들리고 받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문제는 이제 그게 그 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무당한테 뭘 듣고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점 보는 거 좋아하고 무당하고 뭐 저게 하고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무당 좋아하고 뭐 그냥 이 점 보고 미신 좋아하고 뭐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도 그런 거 되게 따지고 좋아하고 믿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의 사원이나 사찰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그런 거 더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언론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극우나 보수 지지하고 굉장히 정치성이 강한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갖고 전화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말들을 흐려요. 원래 미신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아주 그냥 철저하고 그랬던 게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들의 입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해요.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여당은 우리는 진보다 뭐 진보도 아니지만 진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 그러면 진보인 건 좋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죠. 백보를 양보해서 공산주의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일성 3대를 찬양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고 두 대통령 후보를 갖다 비교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이재명과 온건하고 대화가 가능한 윤석 이렇게 표현하는 것 참 일본이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죠. 이 산케이 신문에 나왔던 기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요즘 현대 시대에도 무력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요즘 말로는 소프트웨어고 정신력, 단결력, 뭐 사상, 뭐 그다음에 종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이 같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는 바로 그러한 점들이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긴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시죠. 목동으로 뭐 마치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냥 산과 들을 그냥 뛰어다니는 천둥벌거숭이처럼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저 무식한 촌의 목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는 기도의 장으로 예배당으로 거기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장군이 돼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무기가 얼마고 우리가 가진 군사가 얼마여서 저 적군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군으로 나가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돼서도 물론 이제 밧세바라든가 몇 가지의 실수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뭐라든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표현이 끝까지 갔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박하신 것 같고 이 다윗과 같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박하지가 않고 이렇게 그냥 퍼주기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아마 그것의 비결은 그가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고 했다는 그 다윗의 열쇠 때문일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뭐 그것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순수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있는 척하고 높은 척하고 고귀한 척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가져온 승리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방과 암흑을 깨뜨렸다. 즉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08편에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둘이서 그냥 분란이 나고 쿠데타가 나와서 싸우다가 결국 남북국으로 갈라지는 이제 빌미를 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죠.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뭐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의 실수도 그의 잘못도 그의 오류도 다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내 옛날 성경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 다음에 바로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의 씨라는 표현을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로마의 만신전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로마 건축을 보면은 이 만신전이라는 거, 콜로세움이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건물들을 지어놓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와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다음에 바로 물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건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천국 열쇠의 그런 흐름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서 본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였냐면 그의 전도 사역, 이 선교 사역을 성령께서 시작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또 요한 마가가 이탈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또 유대인들과 또 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늘 이제 그 얘기는 들을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도 다 알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제자로서 혹은 사도로서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중간에서 이탈을 하죠. 사실은 마가가 예전에는 마가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는데 마가가 순서가 바뀌고 빠져서 결국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선교사역의 중심이 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후에까지 마가가 이제 중간에 이탈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조금 꺼림칙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거는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선교 열심히 하다가 빠져버리고 이제 싸우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였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열렬히 받으려고 하는 반면에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도 잘 훈련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걸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 좁은 국내 시장, 이거는 레드오션이다.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못 받아들이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대한 틀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막 그냥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자기들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심과 이런 공격 때문에 저기 하는 이 유대인들 말고 가서 하자. 그래서 결국 이방 선교로 나가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만한 열쇠, 천국의 문을 열 만한 열쇠, 바로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로 그 열쇠 말입니다. 그건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렵고 정말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열쇠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루도 쉼 없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는 힘들고 귀찮고 때로는 부상과 슬럼프가 겪어도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본 운동도 해야 되고,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기술 훈련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 세상에 매일 하는 사람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사람이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용모 때문에, 혹은 능력 때문에, 집안 배경 때문에 그를 이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했던 예배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도 용서받고 계속 그 축복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이 지치고 바쁘고 힘들지라도, 내 할 일, 여러 가지 바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들이 매일 지속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열쇠를 갖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문도 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장군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여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출세와 권력이 우리가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는 많은 잘못도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였던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